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 to 10.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I'm going to read the verse 1 first.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선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용됨으로 그려했으며 막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려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아멘. 인생 겨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대하며 삽시다. 무엇을요?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실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나트 버그 목사님의 인생 게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어 제목은 When the game is over, it all goes back in the box. 어떤 남자의 그 차 뒤에 어떤 이제 여자 차가 뭐가 이렇게 그리 급한지 바짝 이렇게 따라 붙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교차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신호등에 이제 노란불이 켜지자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어요. 그러자 이제 차 뒤에 있던 여자가 미사일처럼 이제 밀고 들어와서 경적을 빵빵하고 막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제스처도 이렇게 좀 심한 제스처를 해냈습니다. 여자가 이제 화가 좀 이렇게 가라앉자 어떤 사람이 운전자 이렇게 쪽으로 와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돌아보니까 경찰이었습니다. 이 경찰이 이 여자를 차에서 끌어내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자는 이제 몸수색도 당하고요, 지문도 채취 당하고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제 이 여자가 풀려났는데 이 여자를 이제 체포했던 이 경찰관이 이제 이 여자에게 개인 소지품 이제 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m so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경적을 막 울려대고 막 제스처도 그냥 나쁜 제스처도 하고 막 욕을 할 때 보니까 나는 그때 당신 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 뒤에 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WWJD라는 그 스티커 본 적 있으세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차에 이제 차 뒤에 이렇게 범퍼를 붙였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Choose Life라는 이렇게 낙태를 반대하고 또 입양을 장려하는 그런 번호판을 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스티커가 있는데 I love Sunday School라는 이 범퍼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군요. 그리고 차 트렁크 쪽에 보니까 이게 물고기 모양의 기독교 표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차를 훔쳐서 타고 있다라고 틀림없이 생각해가지고 체포한 것입니다. 이런 그 스티커, 범퍼 스티커 붙이고 있는 사람이 막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찰이 정말 이런 스티커 붙이고 있는 사람
이 여인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는 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들의 기대에 어긋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우리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걸림돌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려놓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있다면 분명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거리끼다라는 이 말은요, 걸려서 발을 헛뜨게 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혹시 나에게는 이러한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이것이 그냥 단지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그런 소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설령 죄라든지 또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들 때문에, 말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실족했다면은, 주위 사람들 실족해 하는 그 걸림돌이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 걸림돌이 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의 걸림돌은 무엇이었나요?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당시 이방 신전에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바친 이 고기가 시장에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기는 다른 고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그 고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 이렇게 바쳐진 그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냥 고기는요, 고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형제를 자매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돼요. 이거 고기는 고기니까. 근데 내가 그 이방 신전에서 그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나의 행동이 또 나의 결정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래서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제가 그 아는 신학대학원 그 교수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목사입니다. 근데 한국어로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이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를 마치고서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정말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도전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좀 있다가 이 목사님이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예배당 바깥에서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비블리컬 세미나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은 또 이렇게 술 담배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로운 미국 신학교들이 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시겠죠? 네.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이, 그것도 집회로 오신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실 수 있는지, 그것도 부흥 집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마치시고 나와서 담배를 피시고. 그걸 이제 듣게 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 교수님께 말씀드렸다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미국 교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난 자유로우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입니다. 파이프 담배를 피우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괜찮아요. 아무리 나는 괜찮다고 해도 내 신앙의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We are letters of Christ.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야 되나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제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끊임없이 내려놓음의 그 결단을 내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9절 본문을 우리가 흔히 케노시스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폭이라는 뜻, 그리고 또 비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고 했나요? 바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아야 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 잘못된 습관, 사실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그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의 최고봉이 묵상집의 그 영어 제목이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오직 잘못된 것만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누구든지 방법을 알면 잘못된 것들을 버리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잘못된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권리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걸림돌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디딤돌 인생이 돼요. 디딤돌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한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개인의 준비된 인격이 드러나 보이는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기는 한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개인의 이미 준비된 인격이 드러나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고난의 그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는가, 그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을 했는데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어릴 적에 다녔던 이 교회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부모님이 보여준 모습들 때문에 교회 이거밖에 안 돼. 교회 이런 곳이구나. 이게 정말 크리스찬의 실상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됐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이 청년이 이 어린 시절에 목격했던 그 교회, 그 어른들의 그 태도, 또 자신의 그 부모님들이 던졌던 그 교회를 향한 이 부정적인 그 말들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교회를 비판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원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삶의 어떤 때보다 더 강한 이 무언의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그냥 우리들만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차세대 교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도요, 고난의 순간은 옵니다. 고난의 순간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강점이 나타나기보다는 우리의 정말 실제 그 연약한 그 모습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정말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순간에 정말 특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모든 고난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좌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래서 우리 유스 그룹 이름이 에픽 유스 그룹입니다. 에픽, everything is possible in Christ. 아멘.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에게 힘 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첫 번째, 여기서 이 깨끗함은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의 어떤 이런 수단과 타협을 하지 않는 청결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urity. 지식은 무엇인가요? Understanding.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파악하고자 하는 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patient,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자비함입니다. kindness.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화입니다. The Holy Spirit's power. 크리스천의 그 성품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Holy Spirit, 성령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마치 이것은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맺어야 될 그 열매들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보여주었던 이 모습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난의 순간에 자신이 보여주었던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서 좌우에 가졌다고 하잖아요. 이것은요, 방어용 그리고 공격용, 이것을 둘 다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용인 말씀의 검과 방어용인 이 믿음의 방패 둘 다를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믿음, 이 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한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그리고 제 마음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근데 정말 지난 이 7년 반 동안 이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다가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기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때로는요, 말씀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었고 말씀이 저에게는 등불이 되었어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도 다시 중심을 바로 잡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힘이 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벌써 First Sunday예요. 디셈버. 한 해 우리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의 순간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도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디딤돌이 됐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다윗을 더 담대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할 만큼 담대해졌습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장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순간이 요셉으로 하여금 오랜 흉년으로 인해서 메마른 그 세상에서 정말 오아시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 메마른 세상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고난은 고통스럽지만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May you follow the slid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위해서 좋지 않은 것도 있다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상의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의 순간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주신 능력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밑줄 긋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lright, everyone, we're going to sing the Lord's Prayer song. 자, 우리 다 주기도문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We'll close service with a benediction. You may follow the slid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